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1절과) (2절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자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오늘 아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고 성령의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얻는 용기와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주님을 닮아가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학과 호신부와 반지와 콧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난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니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사야서를 새벽 예배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처음 대할 때 대략적인 개관을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을 때 이 사역한 선지자시죠.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사역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기원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무엇보다 이때 이스라엘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게 바벨론에게 파괴된 것이죠.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특별한 상징이었습니다. 그곳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이 모두 고통스러운 질문에 빠져들어갑니다. 성전이 무너졌다. 이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 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왔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성전이 무너져 버렸으니 이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 우리가 성전을 지켜내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인가? 그러다가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극심한 이 포로 생활이 어렵기도 했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깨달음이 참 신비로웠는데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것만이 아니구나.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심지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여기 바벨론에까지 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놀랍게도 포로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혁명적인 변화 하나를 이루어내는데 성전이 아닌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기록된 성경들, 즉 선지자들, 선지서들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때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장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의 때를 맞아서 바벨론 포로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성전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시는 검처럼
우리에게 함께 새롭게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3장을 보기 전에 1장을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 책망의 주제는 지금 겪고 있는 재앙은 너희가 자초한 것이다. 너희가 우상을 끌어들였고 거기에 절했다. 그래서 그 틈을 통해 악한 것들이 너희를 집어 삼킨 것이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책임을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의 마지막에 힘 있는 자,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3장은 그 2장의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3장의 첫 부분에 왜 우리가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아야 하나?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같이 읽을까요?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때까지 의지해왔던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의지해야 할 단 한 분을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신 후에 이렇게 탁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장 14절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헛되게 의지했던 그 고관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인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나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의지하였던 것을 제하여 버리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을, 하나님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있던 것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지도자들에게는 너희가 그런 백성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착취했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눈물 짓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쓰시는데 땅을 흔들며 군대처럼 오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정결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4장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에 이스라엘을 창녀처럼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심판하겠다, 그리고 그 모든 더러움을 소멸하겠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떤 고통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고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고통의 때를 통해 하나님의 유익이 찾아올 수 있다. 더러움의 죄가 씻어지고 상처난 곳은 싸매어지고 새살이 돋아나듯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에만 집중하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말씀에 집중하면서 새롭게 탈바꿈하듯이 우리도 장서에 의존했던 모든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삶에 거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평생 그리고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5절과 6절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르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아까 드렸던 찬양 31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10장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신 후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저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찬양하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풍경이 너의 장정은 칼에 너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하나님을 떠난 곳에 화평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곳에 행복이 있을 수 없음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어주실 것을 또한 예언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며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렸던 모든 신앙을 하나님 새롭게 하는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영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그들은 말씀에 집중하는 새로운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무엇을 안타까워합니까? 무엇을 아까워합니까? 무엇에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무엇에 즐거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되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들에 목매이지 말라,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오직 두려워할 뿐, 오직 의지해야 할 뿐, 오직 사랑해야 할 뿐, 우리 주님을 성전에게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의 말씀에 우리 삶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거기 계시며 하나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늘 코람되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들으러 예배하러 하나님을 의지하러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내 몸의 건강이 무너질 때 하나님 재산이 줄어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게 나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 친히 오셔서 내가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면 그때야 네가 나에게 돌아오겠느냐 말씀하시네.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을 때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두려워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런 직분자 되게 해달라고, 그런 권사, 그런 장로, 그런 집사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이 주류 사회에서 잘 적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쩌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장 미디어와 여러 친구들의 의견과 돈과 각종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세대가 그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담교회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높은 고관들과 하나님 재산과 하나님 사람에 의지하는 것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가 이것을 알게 하시고 직분자들이 이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예배하는 공동체가 이것을 알게 하시고 예단교에 등록하는 새 가족이 첫날부터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제자 되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감격과 군사의 충성과 한몸 된 연합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돈을 두려워하고 돈을 의지하며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두려워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의지하며 성적을 두려워하고 성적에 의지하며 직장의 상사를 하나님 이 땅의 시스템을 두려워하고 또 의지하는 이 다음 세대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리고 심령에 들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어머니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보여주게 하시고 교회 어른들이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이것을 몸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가르쳐 주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신비로운 문제로 알려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담의 아가들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세상 앞에서는 담대할 수 있도록 그 반대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